찬송가 41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확인하다인 평안함.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아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기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에 있는 예수.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아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악은 평화 영원하리.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아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어질 많은 일들과 돌봐야 할 사람들, 책임져야 할 업무들, 그 모든 것들 앞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입술에 복되고 선한 말들을 담아주셔서 혹여나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되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일이 많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시의적절하게 기억나고 떠올라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능력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갈팡질팡 고민해야 할 일들 앞에서는 말씀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추스리고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는 말씀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며, 삶을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에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유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수유제일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의 기쁨의 선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가정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남편의 구원 문제로 중보하고 있던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성도님이 이미 구원받은 주의 자녀임을 믿을 수 있는 장례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 성도들의 삶을 탄탄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과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을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신학적 고백이 있다 하여서 조직신학 시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 이 시편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첫째로 1절에서 6절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절에서 12절까지 있지 않는 곳이 없다, 반대로 표현하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 라는 뜻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3절에서 16절까지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3대 하나님의 속성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라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노래를 지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동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찬양을 듣게 되는데 그 찬양이 불현듯 내 심령을 울리게 되어서 잠시 차를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경험, 또는 우연치 않게 틀은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간증을 듣게 되는데 그 간증을 들으며 함께 울고 웃었던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또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듣다가 요즘 내가 하는 고민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셨음을 깨닫고는 정말 충만한 기쁨으로 주일 하루를 보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찬양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시에서 정말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토록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 감히 그분을 알현하고 그분을 마주할까 싶은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잘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일거수일투족 지켜보시고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못하는 게 없는 능력의 하나님, 어느 시대에나 계시고 어느 장소에나 계시는 초월의 하나님,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시고 나와 친분이 있으시고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는 고백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고백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3절의 내용을 보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사용된 이 내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킬르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킬르야는 단순히 사람의 오장 육부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심리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만드셨다라는 고백은 결국 하나님이 나의 전 인격체 모두를 지으신 분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목하심이 이미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믿음의 고백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학,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예정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지명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시점이 언제이냐? 이미 태초부터 그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말씀입니다. 어느 누가 우리를 시험하고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취소시키거나 번복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고 이런 신앙이 생기면 찾아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선행이 되고 이런 신앙이 우리의 삶을 가득 메울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 나보다 현명하신 분, 그분께서 내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학창시절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보면 꼭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노트 필기를 확보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되지요. 나보다 똑똑한 친구의 노트를 보면 그 친구만큼은 아니더라도 시험 점수를 제법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법칙 때문입니다. 우리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신대원 시험을 2개월 공부하시고 붙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2년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2개월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2개월의 비결이 뭐였습니까? 그 전년도 수석 입학한 분의 노트였습니다. 그 노트를 2개월 동안 달달달 외우시니까 시험에 은혜로 또 합격하실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더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 더 현명하다 여기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덕을 보겠다라고 판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더 현명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분이시며 무소부재한 분이십니다. 라는 신앙이 고백이 앞서게 되면 우리 인생을 그분께 맡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대로 내 인생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두 번째 변화는요. 용기 있게 당차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용기 있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너희들은 내가 무척 미워하고 너희들은 나의 원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런 당당함과 이런 위세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고백이 선행되고 나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서울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들은 나의 원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예수님의 이름과 교회의 위상이 많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정치 이념들이 우리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낱 도덕 사설 수준으로 취급해 버리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일선에서는 그런 세상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즉 세상과 멍에를 함께 메어야 한다고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기초한 명확한 믿음과 확고한 신념을 갖고 세상에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너희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세상아, 너희는 우리의 원수이며 우리는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잡스러운 정치 이념이 판치는 시대를 보낼수록 더욱 당당하게 주의 복음과 말씀을 선포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용기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우리의 신념의 기초가 바른 신앙과 신학 위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당당한 선언을 하고 나면 찾아오는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여서 근자감이라는 줄임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주 쓰는 단어인데요. 겉으로 당당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데 그 삶을 살펴보면 부정직하고 엉망이어서 앞선 당당함과 용기가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뜻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자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 때에 근자감으로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용기 있고 당차게 선언하고 선포하는데 정작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아주 엉망이고 부정직하고 부도덕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선포와 그 용기와 그 말씀이 효력을 잃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 창조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차게 전진할 때에 그와 동시에 나 자신의 삶을 꾸준히 점검하며 혹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을 풀이하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코람데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과 신학 앞에 하나님께 바른 고백과 찬양을 드릴 때에 찾아오는 세 가지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세상을 향해서 용기 있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와 동시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조준모라는 찬양 사역자가 캐나다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아들이 이제 막 태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벅찬 마음에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에게 선물로 줄 노래를 짓게 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요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이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의 부제가 요엘에게라는 부제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바로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며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 없이 많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무궁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미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시며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정 복된 하루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그 누구도 번복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흔들리고 소망이 사라져 갈 때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과 신앙 고백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세상 앞에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며 하루하루 복되고 귀한 삶 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믿으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